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배운 말씀처럼 다윗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야밤 도주라,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레아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짤막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유대교 속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복음을 듣다가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이방인이라 하는 것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1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고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의 그런 신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불과 3주 동안에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짤막한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짤막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도 자기의 지식,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판한다, 평가한다. 성경 비평가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비평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교만한 일이죠.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또 수긍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왕정시대라고 하면 같은 인간인데 왕의 말을 사람들이, 신하들이 감히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비평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비평하는 위치에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평할 자격도 실력도 능력도 없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비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는 무지한데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 말씀을 비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한다. 고등 비평가들 대우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만은, 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냥 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를 비평할 수 있을까? 그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복음 말입니다. 유대인들만 믿어야 됐어요. 그런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신앙들을 다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이것은 그들이 순진하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가 하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이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어른들이 야 이런 건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은 저런 것이야 말을 할 때 그게 가슴에 속속 들어오는,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사실처럼 믿어지는, 지금 어린아이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화성에 화성인 우주인이 살고 말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전 시절에는 달에 토끼가 사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순진했던 것입니다. 순진했던 것.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말을 듣거든요. 달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있는데 방아를 찢는다. 그게 이제 어릴 때는 못 듣고 있다가 커서 성인이 돼서 들었다면 뭘 그럴까? 그건 거짓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 이럴 것인데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들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나라 노래는 우리나라 노래입니까? 그게 외국 노래입니까? 번역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무슨 노란 쪽배입니까? 하얀 쪽배입니까? 파란 쪽배입니까?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런 노래를 부를 만큼 달에 토끼가 있다고 믿는, 개수나무가 있다고 믿는, 방아를 찢고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어릴 때 그렇게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순진할 때, 천진할 때, 단순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내 지식이나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무엇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비평가들, 성경 비평가들. 성경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비평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부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감히 자기의 지식으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기 주관,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 싹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치원생 때 고집이 있고 뭐 초등학생 때 고집이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럴 때에는 그래도 어려서 말입니다. 부모가 말을 하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다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2병이라 그럽니까? 사춘기가 언제 오는지 모르겠는데 중2병.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주관이 나오고 그래서 부모에게 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어린 아이 때는 뭐 떼쓰고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도 이제 뭘 좀 안다는 겁니다. 나도 좀 알 만큼 알아.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나도 이제 머리에 좀 뭔가 들었어. 그러면서 부모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나오면은요, 그만 부모님의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시가 됩니다. 무식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이야. 무식하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근데 사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못 배웠고 자녀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모보다 자녀가 똑똑할 수 있고 유식할 수 있고 바른 지식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 분의 1도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저거는 무식한 말이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미련한 거예요. 저 미련한 거 저걸 믿는다니 참 미개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자들을 원시인처럼 미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개한지 모르. 저런 말에 현혹이 되다니.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자기들이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지 무능 불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완전하신 분이다. 수준 차이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순진함을 가지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그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게 이제 짤막한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된 그 사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유순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면 유순한 자 되어, 유순한 자 되어. 그런데 다른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람과 같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런 사람이 된 것처럼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같이 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같이 되고 그렇게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 유순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떤 말인가 하면 철부지 어린 아이, 철이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 그런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 어떻게 보면 유순한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기도 한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은 유순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고집이 있을 때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고집을 부리는데 그럼 너 혼자 있어. 엄마 아빠 간다. 놔두고 가버리면요 따라갑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그걸 유순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인성인품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한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릴 수 있는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네 가지를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눠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는 어린아이 같이 되자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정말 약자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데서는 보면 정말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역을 할 동안에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요.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행했던 그 이적의 역사가 데살로니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말을 신임하고 그 말을 인정하고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조건을 봤다고 하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연약한 사람, 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저건 들을 것 가치도 없어. 말씀을 할 때는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출하신 하나님, 말씀은 들어보면 막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빵빵 나타나는 것 같은데 쟤들 뭐야 저거 능력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능력을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들은 소문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고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단에서 참 안 좋은 소문을 많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저하고 접촉을 해보지도 않고 다른 데서 들리는 말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김희준 목사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제 욕을 하는 분이 있지만 그분이 유독스럽게 제 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 못된, 하면서 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험담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아는 김희준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서는 그런 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나오는 초창기에 제가 나름대로 상담을 해주고 저를 찾아왔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쨌든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을 그냥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이 욕하니까 함께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 설교보다는 나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욕한다는 거, 뒤에서 험담한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놓고 판단한다고 하면 저 인간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욕하는 사람인데,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저런 인간의 설교를 내가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그분의 설교가 설교처럼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저분이 훨씬 더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런 면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그걸 이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한테 한 겁니까? 사모님한테 한 거 맞죠?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한테 했는지 사모님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람 보고 한 이야기를 전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하여튼 좋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전달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를 좋다고 해주니까 이제는 내가 좋은가 봐요.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옛날하고 대하는 게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앞에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이기만 하면 저를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저건 내가 미워하는 인간이니까 저건 들을 필요가 없어. 저건 나를 미워하는 인간이니까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저것은 큰 교회 목사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 저것은 작은 교회 목사니까 우리가 듣지 않아야 돼.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면 말씀을 정평할 수가 없습니다. 곡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은혜를 받다가요, 목사가 삐딱하게 보이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떠날까 말까,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막 목사님이 좋고 은혜가 있을 때에는 막 말씀이 꿀송이 같고 막 그냥 가슴에 사무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만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목사가 좀 안 좋게 보인다. 그러면 똑같은 진리를, 바른 진리를 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저 인간은,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드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정말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존경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한 석 달간 그렇게 시험이 들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석 달이니까 제법 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요,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기나 바로 살지, 자기나 바로 하지, 이런 마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지나 바로 하지. 말은 잘하네. 말은 하고 살지는 않는 게 전부 다 외식이고 위선이고 가식이고 가정스럽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보호도 못 받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역사가 나타나야죠. 바울의 사역 속에서 드러난 모습으로는 제일 힘없이 지냈던 사역의 시간이 데살로니가 사역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래 못하고 3주간만 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닌 겁니다. 저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죠. 저 말이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 아니냐 하는 것은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목사가 전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아멘, 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 이래도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너무나 구별하기 쉬운 것이지만 이거는 진짜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이런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까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그건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평이 아닙니다. 설교를 비평하는 건 비평이 아닙니다. 성경 비평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비평하는 것이죠. 야, 이런 데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런 데는 저렇게 말씀한 걸 보니까 이 성경이 신빙성이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성경 비평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성경 비평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유신학자들, 신신학자들이 취하는 성경에 대한 견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세상의 명언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만 딱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가져야 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 해도 하나님 말씀이다. 실제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회의를 하다가도 어린 아이의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면 그것을 받아라. 어린 아이가 어디 어른들 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도 말입니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옳은 말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라.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는 것만으로 평가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점점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들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외부적인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흡수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심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아가야 마게도니아 전체의 아름다운 소문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변 모든 곳에 우리나라의 세계에 아름다운 소문을, 복음의 소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